빠진 연인들의 고백입니다. 얼굴이 불그스럽게 변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하는 연인들을 향한 이 진심 어린 고백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자식을 향한 부모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자식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하는 부모의 고백.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고백은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자녀가 철이 들어서 부모를 이해하게 된 후에 그 부모를 그리워하며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때면 함께 울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들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보다 정말 기적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된 이 죄인들이 그 먹먹한 가슴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현대인의 말로 다시 한번 해석해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죽음도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운명이라 말하는 장래의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이런 고백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큰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져서 아주 울부짖으며 고통을 표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붉은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살기 등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과 온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유아를 제외한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정도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행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무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살이가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마음속으로부터 울부짖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이 모세,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 그 상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고통의 상황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유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들을 탈출시키신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이러한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힌 지 430년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함성이, 그 가슴 벅찬 환호의 함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한두 사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이 몰살될 수밖에 없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따라온 길이, 그 결국이 민족의 말살이라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을 뿐인데 죽음이라니요. 사람들은 홍해 바다와 애굽 병사 사이에서 울부짖으며 고통에 겨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온 당신의 백성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 단지 다른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누군가 시키니까 억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정말 더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정말 많은 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과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그 신들에게 기도하며 그 신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짜 신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진짜 믿음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저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니까 어찌어찌 하나님을 따라 홍해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이시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지 않으면 참된 믿음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힘으로, 그들 전체 수많은 민족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공포, 자신들이 너무나 무력하다고 느끼는 이 고통 앞에 처하게 됐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왔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다가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인가? 아니, 애굽에서 그 큰 능력을 보이던 하나님마저 이런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인가? 절망과 한숨과 원망과 울부짖음이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지막으로 여겼던 그때,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여기던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바라보고만 있던, 한숨을 쉬며 바라보고만 있던 그 홍해의 장벽을 하나님이 뚫으시고 그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한 사람들이 장정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유아와 여자와 그리고 다른 잡족들은 수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갑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들이 끌고 나온 가축들이, 소와 양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을 끌고 그 홍해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진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사건을 읽고 믿게 될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닷물이 위로 쌓여 올라가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주님이 연출하셨습니다. 국어사전에 없는 물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그 유치부 아이들한테 이 설교를 할 때 물벽이 올라갔다니까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물벽 안에 물고기들이 살다가 바다를 가로질러서 나오는데 갑자기 허공입니다. 그죠? 그 물고기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죠? 고래가 헤엄을 치다가 갑자기 허공이 돼요. 물이 위로 쌓여 올라가는 그 물벽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울부짖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했다면 이제 끝이다 라고 한숨 쉴 필요가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탄코 무너져 내림은 없습니다. 결탄코 절망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단지 예배 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삶의 내용과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생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결코 주님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라고 한숨 쉴 그때에, 이제는 정말 다 끝났어, 죽음밖에 남지 않았어라고 절망하는 그때에, 잠도 오지 않고 얼굴은 시커멓게 변하며 음식도 먹을 수 없고 한숨을 내쉬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젠 끝이라고 외치는 그때에 아직 하나님은 시작하시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청년들하고 오후 2시에 따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며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이루는 어려운 삶일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내용은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전과는 결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 닥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모든 삶의 형통과 축복과 행복이 넘쳐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절망과 한숨과 무너져 내림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받을 때에 나 때문이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